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장에 99명, 99명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은 우리 셀 리더 그리고 새가족 분들만 예배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일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될 때까지 예배를 사전 신청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 6시에 예배 링크를 열었는데 30분 만에 링크가 마감이 됐어요. 예배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이 젊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보 예배도 또 브릿지 W 예배 그리고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도 동일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셔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목 그대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증인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합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세어보아라 라는 게 힘센 천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지 마라. 그냥 둬라. 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준 땅이니까 거기서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천사의 말이었어요. 자,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 여러분, 이 측량하라라는 명령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에서 있는 자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측량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몸은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전 바깥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성전 뜰 밖에서 서성이고 머물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십니다. 우리를 측량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카운트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향한 중심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장과 폐부, 우리의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이 마음과 우리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부를,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부만을 가지고 마치 성전 바깥에서 서성이는 자들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사이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 바깥에 서성이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도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한 장소가 성전 바깥들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안팎을 오다니며 오락가락하면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얼마든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을 배려한답시고 성전 뜰에만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속이는 반쪽 진리를 말하는 교회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교양, 인문학, 문화, 이런 이름으로 교회 문턱을 낮춰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한가운데로 완벽한 예배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마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결국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성전을 빼앗겨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 뜰에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의 뜰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화려한 예물,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그들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누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 너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에서 모니터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들리는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 인사이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주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증인이 겪게 될 일,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두 증인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 정확히도 예수님이 가신 길과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왜 증인이 두 명이어야 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런 거예요. 두 명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묶어서 보내셨죠.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1260일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성전 바깥뜰에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라고 했죠. 여러분 42달을 한 달에 30일로 계산해서 42달을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인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베옷을 입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을 입는다는 건요, 슬픔의 표시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가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었어요. 최고의 슬픔인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알기에 베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증인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증인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괜히 세상에게 욕을 먹기 싫어서, 세상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아주 둥글둥글하고 달달하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요. 물론 그것이 복음의 1차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가 행복하고, 마치 서점에 있는 자기계발서에 있는 내용처럼 내 발전을 위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아 너무나 힘들었지, 드디어 내가 왔단다, 이제 다 끝났단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증인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볼게요.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묘사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감람나무는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을 모티브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두 감람나무다라는 표현을 가리켜서요 완전히 왜곡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교주인 나 자신, 내가 곧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요,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알면요, 그 해석이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가랴 4장의 환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스가랴 4장의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앞장서던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왜 감람나무다라고 했냐? 이때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엄청난 방해와 대적들의 중상 모략, 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었어요.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가사에도 이런 내용 있죠.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살펴봤지요. 요한이 환상 중에 7 금 촛대를 보았어요. 그 7 촛대는 곧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어요. 촛대는 고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해요.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감람나무로 묘사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최초에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도 아닌,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닌, 여러분들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 땅에서 진정한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은데 삶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그것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만이 증인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할까? 간단해요. 능력 받지 못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해요? 그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고 힘입어야 합니다. 권능 받은 자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권능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뤄내나 잘 보십시오. 5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서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증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임해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삶, 이게요 증인된 자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6절, 이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다름 아닌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이집트 전역의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모세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건요 둘 다 기도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종합해 볼게요.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갔어요. 그리고 증인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권능으로 이 땅에 나가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릴게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심정적으로만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지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더욱더 깊은 기도가 있는 자리 나아가세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청년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9월이 됐죠.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야겠다. 이 예배라고 하면 단순히 어떠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재미, 즐거움, 어떤 퍼포먼스,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있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에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역사, 응답, 열매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걸 제가 요즘 경험해요. 여기 수요일날 웬스데이 하버 워십 예배 드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하버 예배도 사전 신청하지 않습니까? 한 55명 정도 사전 신청하는데요, 하버 예배야말로 정말 자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사모하여 기도의 능력을 갈망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른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답이 있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하버 예배가 부흥해요, 여러분. 아세요? 하버 예배 나와보세요. 여기 우리 웬스데이 하버 워십 팀 예배를 섬기는 팀원을 모집해요. 팀원들이 쏟아져요.
자원해요. 감사해요. 팀원들이 안 오면 어쩌지 고민하는데요, 너무 많이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증인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다가 시련을 맞이합니다. 이 두 증인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7절 그리고 8절이에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 여러분 무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바닥이 없는 기품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이 두 증인을 미워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반격을 해요. 그러다 결국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땅은요, 다름 아닌 소돔 그리고 애굽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돔은요, 성경에서 음란하고 타락한 곳을 상징해요. 애굽은 핍박을 의미해요. 여러분, 음란이 지배하고 우상 숭배가 질비한 곳은요, 교회의 박해가 일어난 곳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 결정적으로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다름 아닌 주님이 가신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자 세상 사람들이 그 시체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길에 걸어놓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 거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어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그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저들의 죽음을 보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조롱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정확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교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두 증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3일하고 반이 지났을 때 이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11절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죽어가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교회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앞에서도 찬양을 했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은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았어요. 언덕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마른 뼈였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었어요.
서로 부딪혀서 둔탁한 죽음의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살갗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제 모양을 잡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생명이 되는 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대언하게 하셨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라. 그리고 깃들라. 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둔탁한 소리만 나는, 죽음의 소리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군대로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에스겔의 환상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군대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마른 뼈다. 이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신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마지막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단순히 흙의 모양이었던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죠.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또 소망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소리 앞에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어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를 끊어내고 죄의 사슬을 벗어내고 주어진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부활한 이 두 증인이요 어디로 갔어요?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신 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광경을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다 보게 된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단순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일, 공포의 이야기, 심판, 저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신 죽음의 길, 그리고 그 부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부활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